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는 좀 두리뭉실한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지낼 때 느꼈던 점인데, 분명히 짜장면과 짬뽕을 파는 중국집인데 콩국수 게시 이렇게 써 있는 집을 많이 봤습니다. 두리뭉실하게 짬뽕집에서 콩국수도 파는 거죠.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콩국수를 중국집에서 팔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은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럴 수도 있지, 콩국수 팔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죠. 근데 막상 또 먹어보면 맛도 좋습니다. 그런 경우를 종종 많이 봤고, 분명 중국 음식점인데 콩국수도 팔고 돈가스도 팔고, 어떤 집은 설렁탕 게시 이렇게 써 있는 집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저는 한국 문화를 잘 보여주는 것 중에서 하나다 생각을 합니다. 두리뭉실하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싹 엮어서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좋은 문화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은 조금 미국 문화와는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특징이 우리 한국 문화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문화다 보니까 어느 한 가지에 집중해서 잘하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다 잘하는데 한 가지를 집중해서 파는 습성은 한국 문화에서 좀 부족하지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노벨상이 한국에서 나오지 못한 것은 이 두리뭉실한 이렇게 하는 것 중에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다 잘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 모든 것을 다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모든 것을 다 잘해서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아무래도 한국 역사를 보면 한국 전쟁 후에 정말 우리나라는 살기 어려운 그런 시기를 겪으면서 성공하기 위한 삶을 살면서 이런 두리뭉실한 문화가 형성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런 한국 문화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기는 너무나도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아마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경험했던 한국의 문화 속에서는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를 살았었죠. 그래서 아무리 시골과 가난에 찌들어 살았어도 한번 용이 되면 한국 사회 속에서 정말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었습니다. 용이 되기 위해서 몸이 아파도 참고, 부당한 일을 겪어도 참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참고 이겨내면서 그 훗날에 본인이 이룰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이룰 그 날을 기대하면서 살았던 시대,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민의 삶을 살면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내고 견디어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런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자녀들이 미국에서 또한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삶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하루하루를 정말 참아내고 견디면서 먼 훗날 이룰 것을 생각하면서 두리뭉실하게 살다 보니까 지금 내 삶에서 주어지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삶의 또는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살기는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죠. 여러분, 지금 왜 살고 있습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죠. 그냥 사니까 사는 거죠.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 우리가 왜 살고 있는가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답을 할 수 있고 생각해 보는 것을 자기 정체성 확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자기 정체성의 확립은 유스 시절에 다 해결이 됐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왜 살고 있지?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것을 생각해 볼 겨를조차 없었던 그렇게 바쁜 삶은 우리는 살아왔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무엇을 하며 살지에 대해서는 많이 기도하고 생각했을 거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왜 살지라는 생각해 본 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을 하면서 살지, 어떤 직장을 구해서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 어떤 집을, 어떤 차를, 그리고 내 자녀들은 정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많이 해보았습니다. 또한 그런 삶을 위해서 기도는 참 많이 해봤습니다만, 그러나 나의 삶의 근본적인 질문, 왜 살고 있지라는 생각은 차마 많이 못 해본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Why to? 이 why to를 잘 아는 사람은 how to, 어떻게라는 것을 저절로 알게 된다라고 한 철학자가 말을 했습니다. why to라는 것은 세상을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how to,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왜 살지? 이것에 대해서 답을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살지? 이것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고 한 철학자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Y2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내가 왜 여기에서 살고 있는지, 내가 왜 샴버그 한인교회에 부름받아서 여기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생각해 보게 하고 질문하게 하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답도 주십니다. 이것을 알면 무엇을 하며 살지는 저절로 여러분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선택을 하여 살아갈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피로를 채우시는 분이었죠.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도 먹이셨고 반석에서도 물이 나게 하여 주셔서 광야에서의 삶에서도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점을 우리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늘 일관성이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론 우리가 오늘 무엇을 먹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신앙의 자세는 그것에 너무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정말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키워가야 된다. 이것을 성경은 일관성 있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 속에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만나와 메추라기 먹였고 그리고 반석에 물이 나게 해서 먹였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했다라면,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말씀 속에서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민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힘겨운 그런 나날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힘겨운 일들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여서 하나님 바라보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는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늘 가르침이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지난 시간의 말씀 속에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라면, 오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why to, 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애굽에서 억압과 착취를 당했습니다.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러분 종살이처럼 사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그리고 노예로서 사는 거기에 많이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400년이라는 시대는 얼마나 많은 세대가 지났겠습니까? 노예로 사는 삶에 대해서 익숙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는 출애굽한 이후에 약 3개월 정도 지난 때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나게 한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입니다. 광야에서 3개월 동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백성임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오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출애굽하게 하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행하심을 말씀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먹이시고 살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너희들도 보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지요.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하신 일을 경험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오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신분이 무엇인지, 어떠한 존재로 살아야 하는지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우리말로 말하면 못을 탁 박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로 봐서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만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5절 6절 말씀이 성경 전체로 봐서도 매우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말씀이어서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늘 마음속에 품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5절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 마음속에 딱 들어오는, 눈에 딱 들어오는 말씀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는 말씀이 먼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씀 전에 나와 있는 그것을 먼저 보아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 읽으면서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근데 그 조건 매우 간단합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계약을 지키면 됩니다. 네, 여러분 너무 쉽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계약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만 나와 있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그것을 지켜 행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수많은 민족이 있고 수많은 이 땅에 백성들이 있을지라도 내 말씀에 순종하는 너희들이 내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조건입니다. 시내산에서 이것을 지키고 행해야 나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소유가 되게 하긴 하는데 조건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 신앙생활 힘들게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조건 얘기 안 하시고 너희는 내 소유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앞에 조건을 딱 제시해 주셔서 이것만큼은 지켜야 된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조건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조건의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는 의미입니다. 좀 색다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조건에는 이런 것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선택해야 합니까? 누가 선택하죠? 이스라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것을 선택하도록 용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억압과 착취로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노예는 오직 주인의 명령에만 의존하면서 살아야 하는 신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노동 착취가 심해서 정말 피곤한 상태에서 삶이 피폐된 상태 속에서 거기에 순응하면서 정말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런 시간을 400년을 보내다 보니 그들은 노예로 사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노예의 삶에는 어떠한 의사결정권도 없고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사는 자유도 없습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되면 그 삶에 순응하면서 사는 것이 익숙해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들도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1, 2년이 아닙니다. 세대가 거쳐서 한 세대가 또 다른 세대가 거쳐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예처럼 사는 동안 자기 결정권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 시간을 보낼 때에 그들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자유조차 없는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기에는 삶의 의미와 목적도 없고 그저 시키는 대로 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세월이 애굽에서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건데 너희들 내 말에 동의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기로 약속할 거거든. 근데 너희들 내 말에 동의하니?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아무런 자유가 없었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한 인격체로, 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애굽에서의 삶과는 완전히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오늘 5절 말씀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건데 동의하는지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때 어떠한 억압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애굽에서의 삶에서는 오직 억압하면서만 살았던 세월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로 작정하셨을 때는 어떤 억압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에서 상처받은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사랑하시고 그들을 세상 앞에서 존귀한 민족으로, 백성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5절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택권을 넘기신 사건은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풍요와 다산의 신인 바알 신과의 늘 갈등과 고민, 신앙적인 갈등을 겪을 때였습니다. 바알 신을 섬긴다라는 것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에 순응한다는 문제입니다.
바알 신은 어떤 신입니까? 풍요와 다산, 그러니까 자기 삶의 풍족함을 채워주는 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을 섬기면 삶이 윤택해질 수 있다라는,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바알 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매우 현실적인 문제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바알 신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한 늘 갈등, 신앙적인 대결과 갈등이 가나안 땅에서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선택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이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기서도 말씀하시잖아요. 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바알신을 섬길 것인지, 이것이 여호수아의 고백이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청하시죠.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스라엘은 이러한 선택의 요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처럼 억압으로 이스라엘을 대하지 아니하시고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며 백성들을 자기의 뜻으로 계속해서 이끌고 계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후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여러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의 삶은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하고 권세와 무기로도 살지 말아야 되고 먹고 사는 문제만 해도 몰두하면서 살지 말아야 합니다. 광야의 삶에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시내산에 도착하기 3개월 전부터 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9장 비로소 5절 말씀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여줄 것 다 보여줬고 너희들에게 행할 것 다 행했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선택할 때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늘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믿음입니다. 정말 이 선택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건을 달아주셨는데 이 조건에 합당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분명하죠? 그러나 이 조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계약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이 약속이 세대를 거쳐서 하나님의 복이 세대를 거쳐서 흘러왔는데 이 언약 안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축복, 모든 민족처럼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되겠다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약속, 너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조건 안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결단과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택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 가져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충만하게 임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 삼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왜 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6절 말씀 속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녀야 할 그 백성들의 정체성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제사장 나라.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고요.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지녀야 하는 정체성입니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제사장 나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더 이상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때와 같이 결정권도 없이 주눅들어서 자유도 없이 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비록 광야를 살아도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살아가는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말씀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간의 역할을 담당을 했죠.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을 백성들은 직접 만날 수 없었잖아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제 성전, 지금 출애굽 이후니까 성막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성막에 백성들이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성막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꼭 제사장을 찾아서 갔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라는 역할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했고 제사를 드렸고 백성들이 율법대로 살도록 안내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다는 의미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전해지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과 하나님 그 사이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위대한 민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은,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빛이 이 세상에 전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삶이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날 여러분, 우리들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이웃에 대한 관심은 많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how to, 왜 살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심 많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자녀에게도 신앙의 근본적인 가르침보다는 무슨 일을 하며 살 것인지에 대해서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삶의 의미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살 때처럼 살도록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불러 세워 주셔서 이 시대를 구원할 구속 역사의 주역으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시고 여기 앉혀주시고 세워주시고 신앙인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계를 구속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가슴 뛰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슴이 뛰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 은혜가 오늘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음을 알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분명한 신앙의 결단과 고백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고 우리 교회를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 아버지가 될 텐데 너희를 동의하니. 늘 우리들에게 질문하시면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 구속 사역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오늘도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이 마음을 알게 하셨을 때,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에 가서 백성들이 다 같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의 산 이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받은 백성들은 순종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을 행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사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구속사의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 늘 영광이 되는 삶,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제사장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삶, 그런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